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루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과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같이 봉사할 자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의 계보와 직무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가요? 네, 유다가, 이거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하여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50년 정도가 횟수로 따지면요, 한 50년 정도가 되어서 되돌아왔죠. 되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래가지고 온전히 성전을 세운 때가 성전 무너진 때부터 70년 후 586년에 폐망을 했으니까 70년 후면요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약 535년 6년 정도의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때에 돌아왔던 사람들,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의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누가 썼다고 했죠? 네, 에스라가 썼다고 했죠. 에스라가 썼으니까요, 약간의 이 인원수가 정말로 다 왔느냐? 아니요. 보면은 우두머리더라 라고 하면서 리더십만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중심으로 나머지 그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리더십만 듣다 보니까 얼마나 또 적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쓰여진 것이 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첫 번째 일단은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중요한 건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었어 라는 것을 실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실망과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가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을 머물렀던, 정착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백성들의 일부가 비록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1절 읽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로 귀환되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한 사람들이. 자,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라 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 처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르드님 사람들이래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성전 안에 성전을 돌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 그것이 첫 번째 상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 첫 번째 누구요? 제사장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있었대요. 세 번째는 누구요? 네, 르비님 사람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할 예루살렘에는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르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르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방 족속이 아니라 원주민이었죠. 가나안 원주민이었죠. 가나안 원주민이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여림성을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키고 딱 왔더니 가장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그 족속이 몰래 멀리서 온 듯이 분장을 해가지고 그 유다인들한테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너희를 찾아왔노라 너희와 화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 정말로 멀리서 왔구나. 너희가 보니까 옷을 보니까 다 헤어졌고 신발을 보니까 다 헤어졌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보니까 곰팡이까지 쓸어 있는 거 보니까 참 멀리서 온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친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3일밖에 안 걸리는 저 옆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브아 땅의 족속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르비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자를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화친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들을 너희의 종처럼 부류이되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돌보는 일, 장작을 패는 일, 그리고 어떤 흙을 덮고 하매고 하는 그 성소를 돌보는 일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 이런 천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처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브아 사람들, 바로 이 르디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그래 알겠다 하면서 그것으로 화친 조약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항상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돌봐오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 이 르디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처럼 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었어요. 같이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성전 안에서 공사할 자로 다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당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기억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나는 존재감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없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심령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 그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호령하며 부를 때에 그 한 명 한 명 나는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냥 교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과 같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르디님 사람이에요. 이 르디님 사람까지도 명확하게 기록되어가지고 존재 가치도 없고 다 잊혀진 종이어서, 그리고 같은 민족도 아니었고 종처럼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1절부터 9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에 와가지고 열심과 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두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일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1년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 주님의 날에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부르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첫 번째 일꾼들이에요. 두 번째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뭡니까? 그 제사를 제대로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돕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레위인들이 예배의 중심을 맡은 제사장과 예배의 그 많은 명목들을 돌아볼 레위인들을 제대로 세워주시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삶이, 믿음의 기도들이, 믿음의 찬양과 간증들이 있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17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영의 문지기며 보라의 증손이며 우두면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28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요, 그리고 레위인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하면서 다양한 직분자들, 직무자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맡겨준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성물 관리하는 역할을, 어떤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어떤 자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들을, 어떤 자들은 주님과 함께 돌아보며 독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 어떤 자들은 믿음의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영적 기둥과 같은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다양한 직분과 사명이 주어지는데 이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을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사명, 저러한 사명들, 그 어떤 사명도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들이었고, 그 사명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사명들 속에 질서 있게 그 사명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1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호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그 사명을 열심과 전심으로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우리 시민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민교회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 가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자리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 세 번째는요, 각 지체들이 모두가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교회 예배 공동체가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빠짐없는 불러주심, 회복케 하여 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뛰어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일들을 더욱더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감각이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힘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